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3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대하는 반응,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취향, 그리고 해석,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과연 득이 되는가 아니면 실인가 이런 걸 따져봐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율 변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원화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기분이 나쁘겠죠. 겨울철 춥고 눈이 많이 내리고 미끄러우면 이제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불평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눈이 내리고 그리고 춥고 이 겨울이 긴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겨울 아이템을 팔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이 날 거예요.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운 겨울아 조금만 더 길어져라. 수익이 좋네. 이제 기쁠 거예요. 즐거울 겁니다. 온 세상 그리고 이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두고 앞뒤로 헤롯 왕과 동방 박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왕 그리고 동방 박사를 사이에 두고 이게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두 인물에게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이라는 사건,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모두에게 추억이 있어요. 어릴 적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 추억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새벽성도 이제 돌아다닌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선물 교환입니다. 선물 교환하면 참 좋았어요. 그 번호를 뽑아서 선물을 이제 받아가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이제 넣은 이 선물을 누가 받아갈까? 좋아하는 자매가 가져갔으면 참 좋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내가 이 넣은 선물을 그 자매가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형제가 가져가면 좋을 텐데 설레고 긴장도 되고 또 이제 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제 기대도 하게 돼요. 오늘 1절이 딱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던 400년의 이 침묵과 암흑의 기간, 그렇게 기다려온 온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가 된 거예요. 가장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초인종 띵동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문 앞에 잘 이제 배송이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선물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 그 선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탄생, 그 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올 크리스마스도 또 이 선물이야?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할 줄 알았다. 예수 이야기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진지하고 좀 무거운 그런 부담스러운 선물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다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반송해야 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매 해마다 듣지만 이건 정말 내가 또 기다렸던 선물이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품 안에 탁 안고 이번에 또 이 선물 받아서 너무나 좋아. 그런 이제 반응을 여러분들 보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위대한 선물, 이 위대한 선물을 끌어안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똑같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만나볼 사람은 누구냐면 1절에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한 40년 정도 통치한 사람입니다. 한 왕이 변함없이 40년을 한 지역을 그렇게 통치를 했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통치를 아주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뜻이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어요. 때문에 이제 왕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헤롯은 로마가 그 지역 잘 다스리겠다 생각을 해서 적절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임명한 대리 통치자예요. 그런데 만약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꾸 소란스러운 소문이 들려오고 폭동이 일어나고 불평이 들리면 국가 평가에서 이거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제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어떤 선물이었냐면 성전을 지어줘요.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인기 관리를 잘해서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만점, 합격점을 받는 통치자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말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날도 이제 변함없이 아주 익숙한 그 왕좌에 탁 앉아서 진무를 헤롯이 이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땅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헤롯에게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곳까지 찾아왔고 이제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왕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왕궁에 찾아와서 헤롯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헤롯 왕에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등남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왕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헤롯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0세라고 합니다. 70세였다고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요, 헤롯 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신하들과 이제 왕비 헤롯에게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 모르게 숨겨놓은 아이가 있습니까?
그 왕자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이 박사들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소문이 얼마나 또 이제 빠르게 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이 소문이 빠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이 구절,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인상적으로 보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소동이에요. 소동.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헤롯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동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어를 가서 보면요,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타라조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어요. Deeply disturbed라고 되어 있어요. Deeply disturb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 깊이 심란하다, 불안하다, 마음이 복잡스럽고 혼잡스럽다, 좌불안석하다라는 그런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태어났는데 헤롯의 중심은 어때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혼란스러움, 막 소동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음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음에 소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 헤롯이 동방박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기 예수를 헤롯이 어떻게 부르는지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뇨 물으니. 여러분,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또 헤롯의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헤롯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려고 찾아왔는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는 이 메시아는요, 누구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통치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 땅을 죄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킬 구원자, 통치자예요. 하지만 그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을 듣고요, 헤롯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지금 두렵고 불안해해요.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찾아와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단어가 그의 귀에 와서 탁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소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의 귀에서. 그 표현이 이게 목에 탁 걸린 생선 가시처럼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또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뭘 하겠다고 합니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헤롯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나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왕인 나에게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고요. 내 왕좌를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데, 양보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의 고집 그리고 불안, 이것이 바로 이 헤롯의 내면을,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 소동의 원인인 거예요. 이 소동과 관련해서요,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헤롯을 어떻게 부르냐면 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 이후부터는
한 단어를 싹 뺍니다. 헤롯에게서. 왕이라는 단어를 싹 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누가 진짜 왕인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헤롯인가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인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결정하세요. 누가 왕인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누구에게 일어난 반응입니까? 누구에게 일어난 상황이에요? 소동입니까? 헤롯의 소동.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소동. 그런데 이런 이제 헷갈리는 상황, 이런 소동이 오늘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큰 대로 길가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사인을 이제 게시를 했는데 붙여놓았는데 이러한 광고를 이제 크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이제 빨간색 글씨로 skip church, 교회 빠지세요. 이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산타 그림을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고 그 옆에 교회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사세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라고 이제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이제 인사 문구 그리고 서로들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보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 기사를 제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 마음에 이 거리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일 케이크를 잘 준비를 하고 초도 꽂고 그리고 이제 생일 이제 축하 노래를 딱 부르려고 하는데 정작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일의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빼내자라는 겁니다. 즐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소동의 굉장히 소란스러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또 나의 옛사람을 그분 앞에서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나의 삶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방해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헤롯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소동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동하는 헤롯 왕, 아기 예수의 이제 탄생 소식을 듣고요,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헤롯이 조용히 그 박사들을 부릅니다, 따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기 예수 만나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헤롯이 정말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헤롯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 아기 왕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예수를 싫어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고 또 방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번 성탄절 이러한 계획과 그리고 또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헤롯과 같은 소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그분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도 몰라요. 한국의 어느 한 이제 성당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강연회 강사로 스님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시간에 여성 한 분이 손을 이제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참 재밌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종교 대통합도 아니고 불교의 스님과 성당에서 그리고 목사의 사모가 질문을 하고요. 이제 이분이 막 울먹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남편이요, 유학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선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장학금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귀국을 해서 신학교 교수 후보 1순위였는데 인맥에 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시골 교회에 5년 동안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걸 잘 읽었는데 장로님 권사님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 악담을 퍼붓고 막 저에게 화풀이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막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그 이야기를 조용히 쭉 듣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통의 길을 당신도 걷고 있으니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스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제 아내가 아니라서 진짜 다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나의 성공과 명성, 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욕심과 그리고 또 욕망들, 자랑거리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내 안에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있다면, 나를 붙잡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요, 이번 성탄절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인생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 왕 대신 예수님 아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소동, 혼란스러움, 복잡함, 갈등, 무질서, 불안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잠잠케 되고 평온케 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에서 헤롯 왕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에요. 먼 길을 여행한 박사들.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헤롯의 궁전에 갔다가 이제 허탕을 치잖아요, 박사들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허탕을 친 박사들이. 그리고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별이 멈춘 곳에 머물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목격을 하게 돼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번 성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제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기뻐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박사들 어디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여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000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600km. 그곳을 여행을 하면요, 한 석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교통이라도 좋지, 예전에 이제 걸어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 텐데 1600km의 거리를 석 달에 걸쳐서 여행을 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적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저희 집에 예수님 탄생하신 구유, 그리고 이제 목자들, 뭐 동방박사 이렇게 이제 인형, 이렇게 피규어 갖다 놓고 이제 장식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동방박사의 모습이 정말 이제 깨끗하고 정말 멋있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디서 찾은 사진인데 거의 이런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얼굴도 뽀얗고 잘생기고 옷도 이제 깨끗하게 잘 입혀놨어요. 화려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00km를 낙타를 타고 석 달을 여행한 사람들이에요. 저 모습 같을까요? 저런 그 인형 때문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얼굴은요, 불어닥치는 그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거칠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갈라지고 상했을 거예요. 장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입었던 의복은 낡고 헤어졌을 거고, 대충 때운 음식, 뭐 변변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 음식 먹고 석 달 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수척해지고 몰골도 이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이 멈춰선 곳, 그곳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요. 왕궁도 아니고, 뭐 그들이 먼 거리 왔다고 VIP 뭐 환영 행사도 이제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피곤이 사라져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이제 회복되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방 박사가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해요.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누구를 만나길 원하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찾아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소란스럽거나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동이 있었다면 그 소동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먼 거리,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데, 그려보는데 자꾸 이제 겹쳐서 보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모습도 생각이 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가장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일하면서 또 집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일도 돌봐야 되는 우리 아내들도 생각이 나고, 그 취업이 참 요즘에 어렵잖아요. 취업을 또 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몸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나고,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요, 마치 사막의 먼 길을 여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로 겹쳐서 자꾸 이제 보여졌어요.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만한 그런 선물도 없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이 고단한 일상,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동의 이유일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불편함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를 왕으로 만든다면요, 그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런 여정일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의 그 누렸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도 누려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